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하고 애쳐야 할 때에, 그분의 이름을 깨닫고 부를 때에 마치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일째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시작하는 날 80 몇 명이 나오셨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교인만 85명이 나왔어요. 새벽에. 우리 교회는 큰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한 사람 나오듯 온 교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에 70명만 새벽에 나오게 하면 이게 주님이 살아계신 기적인데, 근데 하나님 그것을 훌쩍 뛰어넘게 하셔서 이제 40일이 끝날 그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간증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란 여자와 요셉이란 청년이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됐고, 이제 사랑을 하면 어떻게 결실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이루기 전에 약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약혼식 잘 안 해, 그죠? 원래 우리나라에도 약혼식을 하고 6개월 때로는 3개월, 아닌 사람은 오랜 1년 뒤에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이 약혼식을 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결혼하기를 약속하고 약혼식을 한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식 안 한 이때에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아직 결혼식도 안 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임신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 일 아니에요? 처녀 마리아에게는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 당시 법이 굉장히 엄했고, 이건 부정 아니에요? 결혼하기도 전에 요셉이 하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럴 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하는 말이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28절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일 때에 하나님 천사가 말씀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아멘. 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반말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눌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이 인사말 속에는요, 높고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고, 이 말이 이제 기쁨 이런 뜻도 있고, 이 은혜란 말은 상쾌해지다, 유쾌해지다 이런 뜻도 있고, 은혜란 말과 매력이란 말을 바꾸어 쓰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그럴 때의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고 상쾌하고 유쾌해지고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그게 매력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매력 있어 보여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체가 은혜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그분 앞에 나온 자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여인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불안과 초조, 두려움 이런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네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리아만 그렇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그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건 주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13권을 서술했는데, 이 바울 서신서마다 첫 번째 인사가 뭐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지, 거기는 이렇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한 번도 성경에 바꿔 쓴 적이 없어. 평강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오. 그래서 이분이 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임할 때에 어둠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심이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 근심은 다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6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사형 선고나 같은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안이 임했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기적과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아멘. 마리아에게 행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리아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에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면서 보라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가 무슨 뜻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그 이름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 이 세상 어떤 이름도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어줄 때가 많아요. 왜 그래? 너도 이와 같은 인물로 잘 자라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을 따서 이름을 많이 지어줘요. 그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예요. 너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으로 잘 자라라. 아브라함 링컨. 그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이 낳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사라장, 장사라, 우리나라 말하면 장사라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이름을 따서 사라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브라함 이름이 있고, 근데 그 순서를 잘 지어줘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이, 아니 그 할아버지는 좀 멀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야곱인데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고 진다면 그런 건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순서가 완전 바뀐 거 아니요? 뭐 이건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어. 성경의 이름들 중에 이름 안 지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 왜요? 예수는 메시아란 뜻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수라 그러면 그가 구원할 자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예수라 이름은 잘 안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써요. 이런 이름은 누가 감히 그 이름을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농담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란아 집사님 딸 이름이 전예주인데 고등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이름을 예주라 그랬더니 이거 방송 너무 울려요. 예배 시간은 좀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막 수근수근 대면서 야, 어떻게 이름을 예수라고 졌냐? 여기 예수가 있대. 예수. 그 이름이 뭔데? 전예수래. 근데 왔더니 전예수가 아니고 전예주라고 했는데 그들이 잘못 읽어가지고 명철 달아놓으니까 야, 어떻게 이름을 예수라고 막 했냐? 이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불안하고 떨고 이런 마리아에게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누구라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또 뭐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도 그분이 구원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이 중요하기에 우리에게 다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계시해 준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눈이 멀고 그래서 할 것이 없어서 직업이 거지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봤잖아, 그죠? 눈이 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거지라도 해야 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도 하나의 직업이요, 직장이요. 그거 너무 무시하지 마라. 왜? 할 것 없고 눈 안 보이고 아니면 다른 장애가 있으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것도 직업이요. 여러분, 존중해줘야 돼. 이 사람은 눈이 멀고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앞도 안 보이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 했어?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기 특별한 이름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 귀가 쫑긋 쓰는 거야. 여러분, 오늘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두 개나 나와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보라라는 말 뒤에는 항상 중요한 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라 이 뜻은 쉽게 말한다면 주목해보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렀다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왜 주님이 귀가 쫑긋했을까요? 왜 이 소리를 들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이요?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이름이 다윗의 아들이요,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이름이 인자란 말이에요. 이 용어는 아주 독특한 용어라서 메시아에게만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되고 거지지만 우리가 볼 때 다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벌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그가 어둠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에게 영적인 영화는 열려 있었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다 물러가서 그 이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로 눈이 열려졌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나온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구원자임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은혜 받은 자가 이름 부를 때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만 그랬나 2000년 전만 그랬나? 아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그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우리 아버님이 암이 병이 들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오늘 내가 가서
아버님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유 오시면 안 돼요. 오시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요 예수님을 절대 안 믿고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잘못하면 목사님 싸대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맞는 것도 영광이지.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대기를 맞아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경험자예요 여러분. 내가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 중 하나가 밤 11시 45분에 전화가 왔어. 전사님 빨리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밤에 왜 그러냐?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가스 호수선 있잖아요. 그 LPG 같은 거 들어오는 호수선 그거를 끊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불 붙여봐요. 그 다 날려 아파트 그 집이 아파트인데 그 집뿐만 아니라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11시 40분 정도에 전화를 받았으니까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집에 쫓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옛날에 건달 생활도 좀 하셨다 그래요. 등치도 좋고 힘이 있고 술이 딱 취해가지고 그 일하다가 내가 갔는데 거기서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웠나 봐. 내가 그걸 또 모르고 방에 들어가서 아니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싸대기 한 방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얻어 맞았는지 손이 이만한 걸 다 한 방 맞았는데요 하늘에 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오유. 그래서 내가 화도 팍 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일어나 앉아라. 하더니 예. 무릎 꿇어. 하더니 탁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청산하시는 내가 이렇게 3분 했는데 아주 인내를 심어서 팍 정신이 번쩍 남아있어. 아멘. 네. 그 주변에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나 귀싸대기만 때린 게 아니에요. 때리고 잡아당겨가지고 와 있어서 다 찢었어요. 여기 가운데 그분이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끝나고 다 내가 했더니 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난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난 전도사 때 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음 주 갔더니요 그 집에 아이가 딸이 둘 아들이 하나인데 큰 딸이 와 있어서 3개를 가져왔어요. 사가지고 새 걸로. 내 입었던 거는 아주 싸구려였거든. 근데 찢어진 거 보고 새 거 3개. 둘째 딸이 고급 넥타이 하나.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내가 이런 경험도 있기에 그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병원에 동수원병원에 막 들어갔더니 우리 오지 마세요. 오면 잘못되면 싸대기 맞아요. 그랬던 그 우리 청년의 아버님이 그 침대에 있고 그들 가족들 오빠들도 아직 안 믿어요. 오빠들 쭉 이렇게 가족들 다 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얼굴도 톰성하게 생겼는데 톡했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러면서 누워있어요. 했더니 안 누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 누워 계시라니까요. 그때는 무릎을 꿇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해야죠. 여러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서청원 장년이 우리가 잠깐 특송으로 드렸던 예수 그 이름
내가 발음을 잘해야 돼. 예수 그 이름 그러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예수 그 이름 그 가사가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요. 송명희 신이라고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에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복음방송 흘러나오는 곳 그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다가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그 가사를 지은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요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의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름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그분이 이름 앞에 여전히 그분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옛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아마 수요 예배 드리신 분 그때 오후 예배 드리신 몇 분 안 계실 것, 몇 분 없었어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데 가운데 예배 중간에 완전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오신 거예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이 사람 노숙자야. 배낭 하나 딱 들고 딱 들어왔는데 왠지 내 코에는 얼마나 밝은지 술 냄새가 퍽 풍겨드는 거. 그러다 이분이 와가지고 누가 봐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아니에요. 나 목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뭐 하러 왔어? 뭐 달라 그래? 아니면 방해 이런 것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예배에다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 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나? 그랬더니 안 믿는데. 내가 그 이름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 인마 뭔데 나한테 반말해 인마 그렇게 덤비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는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순한 양 같아. 올해 내가 깡패 같아. 너 왜 술 먹었어? 했더니 술 안 먹고 왔는데요. 예배 다 끝나고 내가 일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내 방에 와갔더니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했더니 65년생이래. 나 62년생이야. 내가 형이야? 했더니 형님 목사님.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갔더니 너무 그 사람이 고마운가 봐.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 전화 오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형님 목사님. 그래서 내가 형님 목사님이 누구냐 또. 그분이 그래가서 형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믿냐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31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리고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바뀌기 전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가 그걸 인정하면 머리털 다 뽑힐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왜?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래요?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요, 다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온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잘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 우리인데 우리 생각, 우리 고집대로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상기할 때, 그 이름 예수를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내가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을지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만세에 복받은 자들이에요. 만세에 복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